이 본문을 그 세 단원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로 10절까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이렇게 나누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골로새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런 서론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데, 뭐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저작한 장소와 저작 연대가 어느 때며 어느 것이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 서신의 하나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옥중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고통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또 그것을 자기가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놀라운 그런 그 경험 가운데 깊이 깨달은 교훈이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깨달은 게 그거겠지요. 믿는 신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살아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깊은 깨달음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받는다. 편안할 수 있는데,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의 부르심과 그의 복음과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이게 나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의 받으시는 고난이다.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근데 그때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여기 있나, 나는 무엇하나,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고난 이전에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다.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감격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정교 리더들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렇죠.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크리스찬 리더로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주석이나 또는 웹사이트에 가면 다 있는 내용이지요. 이 골로새라는 그 지방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또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에서 가까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떤 그 리쿠스라는 강의 협곡에 내려다 보이는 바위로서 이루어진 어떤 산의 정상이다. 오지라고 해요. 오지요. 시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전 5세기 오래전에 거슬러 가보면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이었습니다. 그렇겠지요? 협곡을 내려다보고 산으로 된 높은 산에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요새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지였는데, 이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사양길을 걷고 있는 그런 그 조그마한 성읍이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아직 웬만한 크기의 성읍으로 남아있긴 했지만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던 세력이 날로 이렇게 절약해가는 도시였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인근의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가긴 했지만 골로새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골로새 인근의 지역에 간 기록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요한 그런 거점 지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골로새는 그런 그 중요한 선교적인 요지에 들어가지 못했던 주변에 있던 성읍이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골로새 복음을 전했나요? 골로새 1장 7절을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어떤 지역에 있을 때 그 제자와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라 등이 이제 그 지역 인근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고, 그때 그들이 들린 것이 골로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라는 도시를 이제 성경이나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면 부르기아인들이 주류였고요.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잡신을 숭배하는 민족이었다. 이교도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있는 걸 보면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신봉하는 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잡신을 숭배하는 부르기아인들도 그렇고 유대교를 깊이 신봉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들이 그 지역 사회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까요? 거부적이었을까요? 이제 배타적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잡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배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 2장 8절, 16절, 18절 같은 데 보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한국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좀 감각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읽기에는요,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니까 일단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긴 한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부르기아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다른 민족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얼굴이 비슷한, 사회적으로 비슷한,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닌 교회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말씀이 이게 참 대단한 그 도전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흑인도 있고 저기 예멘 사람들도 와 있고 뭐 네팔 사람도 와 있고 조선족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다. 사실 뭐 가족들 가운데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가운데서도 애들이 머리 커지면 사랑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참 어쨌든 참 그 열악하고 적대적인 세력이 많은 곳에 가서 에바브라나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얼굴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참 놀란 헌신과 놀란 관용과 정말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그 넓은 마음 사랑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로새서가 물론 골로새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이제 1차적인 수신인이 따로 있어요. 그죠? 보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빌레몬은 특별히 그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 여행 중이었는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전해드렸다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빌레몬을 비롯한 골로새 성도들이 그 본문에 보면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천국에 쌓아준 소망으로 유명한 교회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당시 그 빌레몬 교회가 한 곳에서 모였다는 단정은 없지만 여러 곳에 모였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빌레몬의 집이었을 것이다.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낸 그 사도 바울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물론 교회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하는 목적이 우선이지만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빌레몬과 관계가 있어요. 전에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놀라운 주아나스의 관계도 있을 뿐더러 이제 골로새 4장 9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았고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탈출하면 그 뭐 죽음 아닌가요? 근데 아무튼 어떤 일인지 오네시모는 죽기를 각오하고 탈출을 했고 가다 로마에 흘러가서 거기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믿고 헌신자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특별한 필요를 따라 섬기는 신실한 도움이 되는 자가 되었어요. 유익한 자가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관계 가운데서 오네시모의 스토리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도망친 노예이고 또 하필이면 사도 바울도 아는 골로새 리더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그를 더 오래 내 곁에 있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약간의 리스크 부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라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편지에 적어서 오네시모를 도망간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디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받아들여달라. 나에게 참 유익한 자였다라고 개인적으로 깊이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어떤 사역의 어떤 유익이 또 감사하지만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일상에 있어서 도망친 노예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오네시모를 보내주면서 서신을 함께 보낸 거지요. 참 아름다운 리더십이에요. 그죠? 자기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는 그 당사자의 근원적인 신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역보다는 이 말은 또 저항감이 생기지. 사람이 먼저다. 아이 참. 이게 좀 그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진정 사도 바울 주님의 마음이 있지요, 그죠? 사역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아마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리더로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역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담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그 기초 위에서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택할 것이냐? 성도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어떤 존재이다. 라는 것이겠지요. 사역 이전에. 자, 이제 서론적인 교훈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특별히 그 본문의 5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려던 메시아이고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고 왕이다 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사실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그들을 당신의 영광의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기쁘고 덕스러운 복된 소식이어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보면 먼저 14절을 먼저 보면 밑에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그 속전을 주고 구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노예가 도망갔다. 그럼 노예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노예값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고 그 노예의 권리를 사는 것. 오네시모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은 곧 우리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그분의 그 공생애와 채찍 맞으심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와 형벌과 수치와 고통을 다 받은 것은 결국 우리의 죄값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13절, 14절에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구속과 제사함이고 두 번째 13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근데 우선 이제 14절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보통 대의적으로 말하는 구속,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죽으신 어린 양,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아직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없었나? 근데 놀랍게도요. 물론 그것이 참 원수의 세력이 불화살을 쏘듯이 집중 공격하는 때이긴 하겠지만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이런 지나친 겸손을 가장한 그 죄사함의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때때로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 누구보다 이 땅을 살아온 어떤 인간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 영광과 권능을 본 자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늘 먹던 자, 성장한 자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법정들에 잡혀 있을 때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매맞고 침배 좀 당할 때 옆에 있으면서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내가 저를 알면 저주가 있겠다고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자잖아요. 그는 그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다시 위대하게 세우셨죠.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또 참소하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한동안 어느 동안만큼은 너 그자 아니냐?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한 자 아니냐라고 왜 참소를 안 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돌이켜보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지 또. 내가 무슨 얼굴로 낯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뭐 이랬을까요? 아니야. 나는 말할 수 없는 빚을 진 자고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야.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의 구속을 전해야 돼 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다 했을 것 같아. 왜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내가 하지만 결론은 항상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신 그 왕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전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데 더 가일층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그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큰 죄도 있겠고 또 뭐 우리의 부족과 허물도 있겠고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짓는 소소하지만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도 있겠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정말 죄사함에 받은 확신과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라는 게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나 구약의 다윗같이 그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한 구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헌신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 보면은 부르기아 사람도 있고 또 초기에 복음을 강력하게 저항하던 유대를 신봉하던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바울일과 베드로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볼 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저 사람 말이야 전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계속 판단했다면 결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을 것 같아. 그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더 들어가서 해본다면 역사적인 예인데요. 베드로가 역사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에 예를 들면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끝까지 순교한 아름답고 영웅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신사참배의 위협 아래에서 어떤 이유든지 자식들을 위해서 그랬든지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 그랬든지 뭐 어떤 이유든지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한 사람들 해방 후에 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졌나.
소위 죽기를 무릅쓰고 감옥에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추록한 성도들, 추록 성도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들이 신사참배한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남과 북이 갈라진 가장 큰 죄의 근원의 하나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옳았을까? 물론 한쪽에서는 회개와 보상이라는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당신을 면전에서 배신하고 저전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께서 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다면 과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나라 사회 안에서도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10,000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100달러를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이 죽기 전에 카터나 빌리그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저가 복음을 믿었고 영접했고 거듭난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가지고 김일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면 김일성이에게 우리가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민족의 원수 이러고 덤벼들어야 오를까? 그렇진 않겠죠. 천국서는. 김정은이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나중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났다면 그거 죽여 살려요. 하여튼 본문 4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했고 이 골로새 지역의 어떤 그런 그 거주민의 특징들이나 그 선교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진정한 복음의 정신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구속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엄청난 도전과 함께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두 번째 단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확신이 있는지 그렇다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한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지 받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지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받는 것인지 물론 논리적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그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아들이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서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왕 중의 왕이면서도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위협받으시지만 대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그 왕이신 그분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말할 수 있는 영광과 권세가 있지만 성품적으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해야 되겠나? 그렇다면 그분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알잖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성격이 강해요. 그죠? 치유받으면, 우리가 엘라의 집 사역을 하면서 치유받으면서 점점 더 우리가 혈기가 줄어들고 점점 더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고 점점 더 온유와 겸손이라는 주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는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의 나라에 옮겨진 그 백성인데 그 왕이 이 우주를 만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 가지신 분이지만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찾아오시는지, 그렇다면 그 아들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성품이, 우리 기질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또 사랑과 은혜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닐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소리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물론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책벌이 필요하고 맴매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답답함을 좀 느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왜냐하면 인근의 도시들이 강성해짐에 따라서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점점 퇴락해가는, 쇠락하는 도시거든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 군사적으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옛날에 나하고 서울서 평생 거의 살았는데, 이제 지방에 와서 본 게 뭐냐면, 서울에 살 때 못 느꼈던 게 지방에 있다, 지방민들에게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예전 대전에 서울 빼놓고 처음 지방에 산 게 대전이었는데, 잘 몰라도 내 느낌에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서울서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전라도에서 왔든 경상도에서 왔든 서울서 만나면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이 왜 경상도 떠나서 서울에 왔을까? 당연히 뭐 말을 나와서 제주도 보내고 사람 나와서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어. 그런 선제의식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내가 대전에 처음 내려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못 있고 대전 온 거 아닌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서울 사람, 대전 사람 이렇게 나눈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다가 요즘 어떤 사람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참 암담하고 암울해가지고,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의 도시도 아니죠. 이제는 성읍이죠. 그 지리적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서 뭔가 공감대가 있다 여기.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거기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땠을까?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기회만 있으면 큰 도시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못 나간 사람들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나 이 말씀을 처음 이런 각도로 봤는데 그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소망에서 비롯 것인데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망을 특별히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사회 변혁, 일곱산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도시에 대한 소망은 크게 없어요. 아주 적은 변방의 조그마한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 소망에서 믿음과 사랑이 비롯됐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늘 서신서를 읽으면서 좀 아쉽게 느낀 게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했을까?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예수님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그 강조가 적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첫째, 대개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말하자면은 그 교회 역사상 초기에 속했기 때문에 아직 기초를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또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서신을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일렀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특별히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쇠락하는 시기에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 변혁에 대한 중점을 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 않으셨나 보다. 왜? 이미 쇠퇴기에 들어간 도시거든요. 그 지역의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십 도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WLR을 4년 하면서 내가 혼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뭔지 아세요? WLR가 결국은 이 성도 운동을 일으켜서 사회 변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현세에 임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 미주 WLR에 오는 분들이 아무리 봐도 미국 사회를 각 사회를 변혁시키고 각 영역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할 지역은 아니에요. 아직.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메인 라이너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때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꼈던 거고 그때 그래서 그 사역을 줍고 한국에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동기 중에 하나 그거였었어요. 물론 이 비전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이 비전을 품고 미국을 변화시켜서 미국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함께 하는데 헌신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는 있었지만 1차적으로 그 비전의 전달자, 중보자,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더라도 그 WLR의 핵심 메시지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나는 한국 WLR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WLR 오시는 분들이 미래의 리더십이 되겠고 미래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메인 라인이 아닌 교회 규모나 역량적이나 여러 가지 봐서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느껴진 게 뭐냐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가 좀 나이브한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추구하고 거기서 비롯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나가다 보면 사실은 공격적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 나라가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에 스며들어오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무잘라서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이혼을 생각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콘스탄틴 대제 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많은 베네핏을 주고 페이버를 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양쪽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중세 암흑기로 갔지만 그 이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계속 탄압할 때 극렬하게 극열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견뎌내었고 어떻게 로마가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결단할 것만큼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복음이 로마에 전해진 그 시대에 그 로마가 굉장히 그 번영했고 사치했고 방탕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굉장히 성적으로도 참 타락해 있고, 그래서 성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시대에 문제가 되었고 그랬는데, 그 로마 여인들이, 지배계층 여인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사치하고 방탕해서 그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경건한 유대인들 여성들을 그 자녀들을 돌보는 유모로 이렇게 유행같이 받아들여서, 그 로마 귀족의 자녀들이 사실은 그 사치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어머니의 영향보다는 예수를 믿는 그런 자매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양육해서 저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가 배어 들어가서 결국 그 영향력이 결국은 그런 큰 결단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문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만큼,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너희들의 수과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왕 대신 그분의 나라를 옮겨진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결국은 사역적으로는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놀란 지혜와 권능으로 놀랍게 흘러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내가 미주 WLR 하면서 갈등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결국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맺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면 그것이 30, 100배를 맺는다고 하시는데, 옥토가 중요하고 순전한 씨가 중요한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한계를 스스로 그것은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한 것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실 제 설교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셨던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